사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차별이라는 게 그런 거죠. 사람의 외적인 자격과 조건에 의하여서 사람을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 이게 차별이죠. 이 차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의 화두도 차별받지 않는, 그래서 공정한 기회, 공평한 대우를 받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 차별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악된 이 세상에서는 이 차별이 어딜 가나 다 존재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외적인 조건과 자격에 따라서 우등함과 열등함을 나누는 차별이 존재하는 거죠.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 차별에 대해서, 우등함과 열등으로 나눈 이 차별에 대해서 나눠놓은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차별이 있는지. 남자는 우등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이런 차별들이 있죠. 성별의 차별이죠. 부자는 우등하고 가난한 자는 열등하다, 빈부의 차별. 주인은, 상전은 우등하고 종은 열등하다, 주종의 차별. 고득점 학생은 우등하고 저득점 학생은 열등하다, 성적의 차별이 있죠. 유식한 저자는 우등하고 무식한 독자는 열등하다, 지식의 차별이죠. 수도권은 우등하고 지방은 열등하다, 지역의 차별이 있고, 서양은 우등하고 동양은 열등하다, 문명의 차별이 있죠. 백인은 우등하고 흑인은 열등하다, 인종의 차별이 있고, 잘생긴 사람은 우등하고 못생긴 사람은 열등하다, 날씬한 사람은 우등하고 뚱뚱한 사람은 열등하다, 외모의 차별이 있죠. 고위직은 우등하고 저위직은 열등하다, 직위의 차별이 있죠. 유능은 우등하고 무능은 열등하다, 이런 재능의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차별들이 참 많이 존재하죠. 그러면서 소위 우등한 계층이 열등한 계층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통제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러한 지배 구조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뭐 그러는 게 당연하지, 서양 미국이 뭐 다스리는 게 당연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 안에 있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차별이 당연시 여겨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당연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차별의 여러 내용이 당연한 내용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또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2페이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나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죠. 차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차별이 당연하다고 그럽니까? 차별해도 된다고 그런가요? 차별은 안 좋은 것이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차별은 죄라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차별은 죄입니다. 차별은 죄입니다. 왜 죄일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합니까? 차별하지 않습니까? 우등과 열등을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안 나눕니다. 안 나누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누지 않으시는데 사람이 자기 눈에 보아서 외적인 자격과 조건에 따라서 우등하다, 열등하다 나누는다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이 아닌 것입니다. 차별하는 자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어본 이 야고보서에서 참 충격적인 것이 뭔가 하면 이 차별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도 경건하게 여기는 회당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요, 자매요 라고 부르는 그 무리들 안에서 이 차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 차별이 나타날 수가 있는가?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차별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서 공정하게 대우하라, 공평한 기회를 달라라고 소리치는데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다가 정죄할 자격이 사실 없는 겁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차별의 들보를 먼저 빼내고 나서 세상에 존재하는 그 차별의 티끌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의 시작은 언제나 우등과 열등을 구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과 3절에서 교회 안에 돈과 옷으로 구분한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2절과 3절을 읽어보시죠. 2절 3절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멘. 두 부류가 있죠. 첫 번째는 부자입니다. 부자의 외적인 모습이 어떻죠? 금가락지를 손에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이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남루한 옷을 입었다 그럽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눈여겨봤다 그러죠. 눈여겨봤다. 어떤 표정일까요? 아, 잘 오셨습니다. 막 표정이 막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눈빛, 환한 미소, 공손한 자세, 정중한 배려로 친절하게 안내하면서 가장 좋은 자리, 이 자리가 스피커가 가장 잘 들려요. 가장 좋은 자리에 목사님이 제일 잘 보여요. 이러면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안내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루한 차림을 한 가난한 성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얘기하죠. 표정이 어떨까요? 무표정일 것 같습니다. 손가락만 까딱까딱 저기 앉아 저기 아니면 여기 앉아 거기 서 있든지 알아서 해 이런 거죠. 무례하죠. 차가운 목소리 아니면 말도 하지도 않고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 이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대접을 받게 한 것이죠. 부자는 우등하고 빈자는 열등하니 부한 자는 극진히 대접하고 가난한 자는 차별하여 대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차별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죄라. 왜 죄인가? 잠언 14장 31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이 두 부류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차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데 인간의 존재보다 하도 못한 돈, 옷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옷보다, 돈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결코 돈보다, 그 옷보다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가난한 자들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말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다시 2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가난한 자들, 소위 열등한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세상은 차별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서로를 차별하는 것, 사단의 지배를 받는,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이 서로를 차별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차별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마저도 돈으로, 옷으로, 때로는 헌신으로, 또는 때로는 신앙의 크기로, 때로는 사람의 모습과 외적인 자격과 조건으로 교회 안에서마저도 차별하고 무시하고 차가운 말을 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고 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가난한 자, 열등한 자들에게, 세상에서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그 자들에게 교회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곳인데 교회마저도 차별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접받을 곳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를 받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부자는, 권력자는 기고만장해질 것입니다. 어쭈? 돈 좀 이렇게 했더니 대접을 해주네. 돈 좀 이렇게 밀어줬더니 존경을 해주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네.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내가 조금만 더 투자하면 내가 여기에서 주인이 되겠다. 주인 노릇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의 실상이 뭐냐? 6절 7절도 읽어볼까요? 부자들이 어떠한가? 6절 7절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당시의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마음대로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 필요 없잖아. 내가 더 힘이 세진 너희를 감옥에 쳐넣을 수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의 부자가 온다, 교회의 권력자가 온다 그러면 성도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지갑의 두께에 인간의 존엄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억압하더라도, 그들이 지배하더라도
그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들의 억압과 군림을 그대로 바꿔야만은 교회의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부자들은 교회를 아주 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힘과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를 쥐락 펴락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존경받을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권력자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부자 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 권력자가 되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부자 되기를 추구했던 믿음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자의 상태로 머무는 것은 신자의 바른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 되게 하신 뜻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통장에 잔고를 늘리시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람들 앞에 어깨 좀 펴고 탈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부자 될 수 있도록 돈을 주시고 좋은 직장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이 주신 이유는 많이 베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더 많이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부자들에게 자발적인 나눔을 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4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넉넉한 자들은 부족한 자들을 살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왜 너희에게 넉넉하게 주셨는지 아느냐? 너희의 넉넉함을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서 서로 보충해서 균등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줄어든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결핍, 다른 사람의 힘듦, 이것을 살펴볼 여력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괴로워하는가, 이것을 살펴볼 여력이 없는 것이죠. 자기의 필요에만 신경 쓰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됩니다. 또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들은 그들의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서로 마음과 뜻이 일치했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일치한다. 모든 물건을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통용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손대지 마.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내 건 네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균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만 공산주의다, 이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강요된 균등이죠. 강제된 균등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자발적인 부자들의 나눔입니다. 자발적인 불편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 통장의 잔고가 충분하고 건물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있는 것이 얼마가 되었든 연약한 자, 결핍된 자를 살펴보고 돌아보고 그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자발적 불편, 자발적 나눔을 행하는 자들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재산이 넉넉한 상태로 있기를 고집하고 내 재산이 내 통장의 잔고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것은 신자에게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카네기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장에 100만 불을 남기고 죽는 사람은 치욕적인 사람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부자로 계속 사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또한 부자로 죽는 것도 치욕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창고 사역에 후원해 주시는 그 분들, 정말 상황이 괜찮아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분들이 정말 영적인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또한 나눔을 하는 하늘 품은 교회, 우리 하늘 품은 교회도 그런 면에서 영적인 부자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그러니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공정하게 대하고 균등하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신자의 바른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되 분별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일에 대해서는 다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사람이 존재,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는 누구든 유능하든 무능하든 열등하든 우등하든 동일한 존재와 동일한 가치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에 대해서는 우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에 대해서는 행한 대로 갚아야 공정한 것입니다. 일하지도 않았는데 보상을 주는 것은 공정한 것이 아니죠. 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먹이지도 마라 이러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거 차별 아닙니까? 차별적인 말인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건 차별 아니다. 일한 대로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해서는 차별함이 없이 대우해야 되지만 일에 대해서는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대우해야 공정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가 차별이 없는 공정한 시대로 가면서 또 한편으로 염려스러운 것은 이 일에 대한 구분 없이 무조건 공정하게 해달라,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에 합격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했던 사람을 받는 대우와 소개로 들어간 또는 뒤로 들어간 다른 방법으로 들어간 사람이 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건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존재와 일에 대해서는 다른 구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여기에서 주목하고 있는 차별은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존재와 관련된 것이죠. 이 존재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존재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야고보 사도가 제안하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면 그 믿음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신 줄을 안다면 차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죽으셨죠? 부자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남자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우등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를 위해 죽으셨고,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어른만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고위직만 아니라 하위직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유능한 사람만 아니라 무능한 사람을 위해서도, 서양이든 동양이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시대, 모든 계층,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가치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유등하든 열등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생명과 가치와 동일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값을 가집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과 동일합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가치는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를 갖습니다.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무지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때로 아무리 특이해도 주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차별의 죄를 짓지 않은데 더욱더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너 자신처럼 하라. 요거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차별이 뭔지를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차별은 내가 다른 두 사람을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차별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차별은 뭔가 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고 합니다. 더 깊은 차별이죠. 더 깊은 이해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 나는 이 두 사람을 다르게 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그 사람이 다르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내가 그와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나와 너를 다르게 대하지 마라. 나처럼 그를 사랑하라. 동일하게 여기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 나 아닌 다른 일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이웃을, 원수를 나처럼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차별의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그게 차별이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면 그게 차별이랍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러죠. 때로는 남편보다, 아내보다, 부모보다, 가족보다, 동료보다, 친구보다 너부터 챙겨 그러죠. 너 자신부터 먼저 챙겨 그러죠. 이건 세상의 방식이죠. 근데 기독교 방식은 틀립니다. 나를 더 사랑하면 그건 죄가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차이 같지만 이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건너올 수 없는 관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나부터 사랑하라, 나부터 챙겨라, 너부터 건강해야지, 너부터 존귀히 여겨야지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너를 동일하게 여기라, 너를 더 소중하게 여기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면 그 순간부터 다른 일을 차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남편이 자기를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아내가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남편을 먼저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 이미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러나? 어떻게 나를 더 소중히 여기면 안 되나?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내 마음이 먼저 앞서는 것이 내 본성인데 어떻게 그것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살아낼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인가? 이 야고보 사도는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방법,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도 동일하게 사랑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동일한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이 야고보 사도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마 이미 창조의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 그러죠. 이 여인은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뼈에서 뼈를 분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살에서 살을 분리하면 발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분리가 아닌 거죠. 이 상태는 너와 내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너와 나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동일하다. 구분할 수 없다. 발라낼 수 없다. 등 돌릴 수 없다. 단절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최초의 인류는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너는 곧 나다. 나는 곧 너다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인류에게 기대하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와 너를 서로 단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 뼈 중에 뼈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내 살 중에 살로 결코 분리하고 발라낼 수 없는 사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아담의 이 고백,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신다면 좀 곤란하시겠습니까? 부부간의 의미를 좀 내려놓고 그걸 빼놓고 옆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시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아주 민망하죠.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는, 동일하게 여기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담은 이게 고백으로만 끝나버렸습니다. 아내를 떼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멀어져 갔습니다. 다만 우리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공동체에 속한 성도의 가정과 성도 안에 이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살 중에 살로 여기는, 내 뼈 중에 뼈로 분리될 수 없는 내 가족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 말이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도 힘든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시면 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의 제안을 넘어서 예수님의 명령도 함께 보실 텐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만큼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보다 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은 죽음에 넘기우시고 우리는 생명이 역사하도록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와 너의 동일한 사랑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 더 그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옛 계명입니다. 근데 새 계명은 다릅니다. 새 계명은 옛 계명 수준을 넘어서서 나와 너를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옛 계명이라면 새 계명은 나보다 더 너를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나의 수준으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사랑, 나보다 더 사랑하신,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새 계명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이것도 어렵지만 이것은 사랑의 하한선입니다. 가장 밑에. 그저 차별하지 않았다, 내가 그 사람 차별하진 않았어, 이렇게 한 것으로 내가 잘했다고 여기는 것을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새 계명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외적인 조건이나 모양에 의하여서, 자격에 의하여서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지경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는 정도로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 나보다 더, 나 자신보다 더 다른 사랑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느 곳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느 곳으로 가고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하늘 품은 공동체, 누가 오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차별하지 않고 나처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행복, 내 즐거움,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한 만큼 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즐거운 만큼 그 사람도 즐거웠으면 좋겠어, 아니 그 이상 나보다 그 사람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즐거웠으면 좋겠어, 그걸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면 난 희생할 수 있어.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또다시 우리에게 없는 은혜를 구합니다.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주여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십시오. 나보다 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흉내라도 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하듯이 지금 이 세상 어디를 가나 차별이 존재하는, 공정하지가 않은, 그래서 그 일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이곳에서 우리 하늘 품은 교회가 있는 곳에, 그리고 하늘 품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 차별은 사라지고 극복되고 사랑이 넘치는, 나 자신보다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는 그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